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요새 우리 성복중앙교회에서 제일 뜨거운 부서가 중등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참 수련회 잘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요. 수련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도 만나고 좋은데 친구 이름이 뭐지? 뒤에 저기 일어나 일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앞에 일어나요. 지금 내 눈 보는 친구 일어나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친구도 지금 다리 꼬고 있던데 하지 마. 어차피 제가 오늘 여러분 보고 가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사실 저는 괴롭힘을 매주 당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도움되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인데 잠언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한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잠언은 누구에게 보여졌는가? 넘겨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잠언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공부 잘하는데? 젊은 자와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친구들 좀 기분이 나쁠까요? 난 어리석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리석다가 아니고 미성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성숙하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파타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리석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친구 앉아도 돼요. 너무 이제 잠 깼으니까. 네. 그래서 어리석다라기보다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 말하자면 중등부 여러분 모두를 전부 포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미성숙한 거죠. 미성숙한 사람에게 슬기롭게 하는 거예요. 슬기롭게. 지혜를 줘서 그 사람 인생을 잘 되게 만드는 책이 뭐예요? 잠언인 거예요. 잠언.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미성숙한 자에게 슬기롭게 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될까? 아니 내가 미성숙하게 남아있으면 안 될까요? 좀 순수하게, 좀 순진하게 어른이 되어도 피터팬처럼 그냥 살면 안 되는 걸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음 구절 보여주실까요?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사람이 자꾸 우리를 꿰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 길로 가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말하자면 그냥 내가 미성숙하게 남아있으면 미성숙하게 남아있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 싫어. 예배 때 나는 하나님 말씀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삶에서 적용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대신에 어디로 가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 악한 자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꿰는 거죠. 사실 우리는 광고를 계속 보죠.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뭐예요? 요새 중학생은 거의 아이폰만 쓴다면서요. 맞아요? 아니에요? 갤럭시파가 남았어요? 그래요. 이런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뭘 보여주고 유혹하면서 계속 꿰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자 청년들 중학생인데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손까지 들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복 받을 거야. 자, 근데 다이어트래요. 다이어트 목표 몸무게가 뭐예요? 혹시 물어봐도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할게요. 혹시 몇 킬로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40? 40? 제가 잘못 봤나요 지금? 보통
성인 여성들이 타겟팅하는 몸무게가 48kg라 그래요. 성인 여성이 타겟팅하는, 내가 이 정도까지 줄여보겠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아이유 씨가 나와서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유 씨 뭐라고, 왈 알아요? 왈? 아, 네, 그래요. 걔가 왈왈 하는 거 말고 아이유 씨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48kg를 목표로 하면 안 된다. 47, 말하자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48kg는 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면에 48kg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연예인들은 카메라가 얼굴을 크게 잡기 때문에 48 정도 돼야 얼굴이 예쁘게 나온대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한 52kg 요 정도만 돼도 너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꿰요. 48kg 좀 돼야 돼. 막 이러면 이게 진짜 48kg가 있어요 지금? 네. 아, 네, 잘했어요. 네, 우리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분 48kg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식증도 걸리고, 바디 프로필을 찍다가 한 번 찍은 이후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꿰는데 그것에 따라가면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교회 가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재미없지 않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면, 무지한 사람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잠언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배우라는 것.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핵심 내용 한번 볼까요? 미성숙한 사람이 등장해요. 잠언에는 딱 미성숙한 소년이 등장해요. 소년, 소녀가 등장해서 인생의 파트너로 지혜랑 같이 살든지 미련함이랑 같이 살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한가 하면, 지금 우리 인생은 이 젊은 나이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지혜를 선택해서 지혜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미련함을 선택해서 미련한 사람과 같이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선택하든지 미련함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혜를 택하면 존귀하게 살 것이고 미련함을 택하면 슬프고 아픈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조언하고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혹시 가실 때 학원 빼먹고 가신 분 계세요? 학원 빼먹고 갔다 나는. 네, 그래요. 잘했어요. 제가 이준 목사님한테 꼭 한번 이야기해 달라는 말이 있어서 전화로 왔어요. 이준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가시면 꼭 주일에 학원 가는 문제를 다뤄주세요. 수련회에 학원 가는 문제를 다뤄주세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수련회 같은 큰 어떤 행사를 가는 데 있어서 학원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은 거의 100% 망가져요. 그런데 학원을 가잖아요. 그럼 학원에 가서 성적이 오를까요? 그 시간에? 성적이 놀랍게도 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다고 해서 잘하는 애가 못해지거나 못하는 애가 잘해지지 않아요. 마음을 비우고 수련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걸 주세요. 좋은 걸.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돼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공부 못하니까 이런 말 한다고 막 이준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고대를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들을 거다. 근데 물론 전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별로. 근데 더 좋은 대학들 많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수련회 안 가고 막 개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학원에 간다고 해서 대단히 좋아지지 않아요. 꼭 아셔야 돼요. 전에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나 너무 교회 가기 싫어 하고 이제 집에 누워요. 누워가지고 학원 가고 교회 가기 싫으니까 막 덤비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얘야 너 뭐 대단한 거 아니? 너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교회 가. 교회 갔어요. 울면서 갔어. 울면서. 그리고 고3 때가 됐어요. 고3 때가 돼가지고 고3이니까 막 빠지고 싶잖아요. 근데 또 어머니가 너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너 그 대단한 거 아니야. 수능 대단한 거 아니야. 대학 대단한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갔어요. 대학 갔어요. 이제 교회 가고 대학 갔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친구 공부 잘했거든요. 공부 잘했는데 이상한 대학 가지 않아요. 그 며칠 빠진다고. 이 친구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연대를 갔어요. 연대 경영학과 갔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대학 때 이제 제자훈련 있잖아요. 제자훈련 받는데 그 당시에 뭐 국가 고시 준비한다고 지금으로 치면 로스쿨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는 로스쿨 이런 거 준비한다고 막 또 제자훈련 안 받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야 너 뭐 되냐? 너 뭐 돼? 이러세요. 그렇죠. 너 뭐 돼? 그냥 가서 배워. 너 대단한 거 하지 마. 그냥. 그래서 CPA 준비도 제자훈련 받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CPA도 됐어. 회계사도 되고 결국 지금 이제 김앤장이라고 그 회사 있는데 로펌 있어요. 김앤장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데 매일 학원에 간다고 해서 그 친구보다 더 인생이 잘 풀린 애가 없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하는 애가 못하게 되지도 않고 못하는 애가 더 못하게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길을 잘 가게 하실 거고 그 가운데 축복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습관이 들면 여러분 인생은 좋지 않아요. 설교는 예언이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 예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타로 보러 가시고 그래요? 아니죠. 막 제 옛날 대학 동기들은 타로 좀 보러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4월에 남친이 생길 거야. 막 널 좋아하는 애가 생길 거야. 안 생겨. 점을 본다고 생기진 않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 미래를 열어줘요. 말씀은 우리 미래를 열어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하나님을 택하는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건 하나의 명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선택할 때 끊임없이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예언으로 받으세요. 약속의 말씀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이해되기 위해서 제가 예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조금 본문으로 갈게요. 이제 이준 목사님의 부탁이 다 끝났어요. 이준 목사님. 자, 문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혜와 미련함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구별이 안 돼.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 우리 삶에 들어가면 어떠냐 하면 친구한테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친구를 참아야 될 때도 있잖아. 그쵸? 때로는
친구를 섬겨야 될 때도 있고,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데 계속 막 이렇게 더 괴롭혀 그러진 않죠. 때로는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장 이번 수련회만 해도 고민이 되죠. 며칠 동안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 주일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게 학원 가는 애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이게 지혜로운 방법일까? 미련한 거 아닐까? 현실 세계에서는 지혜와 미련함이 구별이 안 가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뭐가 지혜로운 방법일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언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지혜 여인이, 지혜라는 이 인생의 파트너가 4절에서 이렇게 불러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와. 이게 불러요. 이제 와서 내 식물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맛있는 거 먹어.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행해라.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인생 막 살면 안 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인생 막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혜가 불렀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 따라가겠죠. 지혜를 만나러 가요. 지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문제가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여인이 또 뭘 하냐면, 지혜가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 미련한 여인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미련한 여인이 1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길을, 아멘. 여러분,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이에요. 자기 길을 바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지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면 똑같아요. 4절과 16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혜가 부르는 거랑 어리석은 여인이 부르는 거랑 현실에서 구별이 안 갑니다.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더 내 인생을 잘 살게 만들지? 여러분, 그게 고민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고민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아봐. 그럼 잘 살 거야. 여러분한테 늘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학교에 가면 늘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대학 가면 좋을 거야. 좋은 고등학교 가면 좋을 거야. 자꾸 뭘 하면 좋고 이렇게 가면 좋고 계속 그러면 구별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좋은 걸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별할 수 없어요. 오늘 예배에 오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이 시간에 더 자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 나 피곤한데 어저께도 밤까지 열심히 학원 다녔고 난 피곤해. 그래서 좀 자는 게 더 나한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고등부 선생님을 했었어요. 고등부 선생님을 했는데 저희 고등부는 9시에 모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엄마한테 엄마 나 고등부 가기가 싫어. 애들이 날 괴롭혀. 나 가고 싶지가 않아. 막 이러면 이제 엄마가 네가 선생인데 가야지. 우준아 네가 선생인데 가야지.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 뭐가 지혜인지 잘 구별이 안 가.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어떤 뜻인 줄 알까요? 아실까요?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제가 높아심에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오늘 예배 가는 게 나 너무 밤새서 피곤한데 맞을까?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예배 가는 게 좋을까? 이럴 때 이 두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선택을 하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그래도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 지루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 지루하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겨워, 빨리 끝내주세요,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난 믿음이 없어, 설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 시간에 쉬는 게 좀 지혜로운 것 같아.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있으면 잘 듣겠죠. 모든 인생의 어떤 해법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교회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학원을 얼마나 갈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떨지, 부모님한테 막 화내고 왔어, 오늘도 막 성질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는가 나한테. 그것이 우리 삶을 지혜롭게 인도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저는 대학 갈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학생이어서 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니까 고민인 거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저 대학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고 저한테 어떤 응답이 왔냐 하면, 그 당시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인데 저한테 4박 5일 수련회에 오라는 거예요. 수능은 100일 남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수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중간고사가 아니야, 기말고사가 아니야. 수능을 봐야 되는데 4박 5일 수련회를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심지어 돈도 내면서 이렇게 막 오라고 하길래.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사실 별 믿음이 없어. 간다고 즐겁지 않아. 여기 이 중에는 지금 수련회에서 즐겁고 행복하신 분들 계시죠? 수련회 생각하면 와 재밌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저한테 수련회는 공포예요. 공포. 그 재미없는 거 가둬가지고 재미없는 말씀 듣고 재미없는 찬양하고 사람들도 너무 지루하고 이런 데에 지금 내가 4박 5일을 갇혀 있어야 되나? 근데 제가 억지로 갔어요. 4박 5일을 억지로 갔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 그러면 가면 은혜가 있을까요? 딱 진짜 우리 친구가 억지로 결단을 해서 수련회에 간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겠죠. 제가 억지로 갔으니까. 근데 지독하게 지루한 거예요. 제가 집회 시간마다 탈출했어요. 아, 너무 듣기 싫어 막 이러면서 막 도망쳤어요.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 근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한테 이 4박 5일이. 근데 갔다 오니까 갑자기 공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제 평생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저 때.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해라. 근데 새벽 4시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이. 근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일어나지고 공부가 잘 돼.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영어가 70점이어서 제가 영어 70점인데 100점 만점에 70점인데 듣기에서 반타작이에요. 수능은 100일 남았고.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기도했어요. 서점에 가서 하나님, 저 영어를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책 골랐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 너구리 영문법이라고 있어요. 초록색으로 된 거. 아무도 안 보는 수험 서적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수험생이 아니면 그걸 읽지 않아요, 절대. 근데 저는 그걸 본 거예요. 봤는데 갑자기 영어가 이해가 가. 평생 이해가 안 가던 게. 그래서 수능 때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듣기도 기도하고 2개 찍었나 그래요. 기도하고 주님 저 모르겠습니다. 2개. 저는 놓쳤고 2개를 놓쳤고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듣기 찍어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전 모르겠습니다. 대위기입니다. 어떡합니까? 찍었는데
심지어 여러분 찍은 거를 바꾸면 틀리잖아. 아시죠? 바꿨는데 2개 다 맞았어. 와, 그래서 대학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4박 5일을 제물로 받으셨던 거죠. 그 형편없는 순종을 받아서 주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것 말고도 간증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중학생이니까 제일 여러분들에게 흥미 있을 만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다 다르니까.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입시 제도도 계속 바뀌어요. 지금 막 준비해도 바뀌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입시 제도도 유리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소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